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걸어 아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하나님 우편 보좌에 계시다가 반드시 다시 오시리라는 재림의 약속을 믿고 부활을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앞에 예배하는 이 자리에 성령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혜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두려워하며 어찌하여 마음에 의심이 일어나느냐. 영은 살과 뼈가 없어되 너희 보는 바와 같이 나는 있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아멘.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두움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 함께 길이 다스리시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생명의 근원 되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신 주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동안 중국 우한 폐렴역병 바이러스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강타하여 도시가 황폐하고 적막한 도시로 일시에 서늘하고 혼돈과 공포가 덮쳐 어지시한 가운데서도 우리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이 모진 두려움을 이겨내고 오늘 우리 아버지 앞에 나와 경배하며 예배드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평생을 두고 모이는 교회로만 주님을 섬겨왔던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가 포함된 이 역병으로 말미암아 급기야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교회 문을 닫고 각자 흩어지는 교회로 예배를 드렸지만 그동안 함께 모여 평화롭고 자유롭게 마음껏 예배 드렸음이 얼마나 소중하였음을 깨닫고 체험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이 이루어낸 첨단 과학을 자랑하고 핵의 힘을 과시하는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의 뜻이 포함된 우리 눈에도 보이지 않는 작은 역병 바이러스 하나에
하잘 것 없는 인간의 힘을 일시에 온 세계는 속수무책으로 모든 것이 힘없이 무너지는 모습을 우리는 똑똑히 보고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이 재난으로 인해 두렵고 떨림으로 저들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한 줌의 진 흙덩이와 같고 질그릇 같은 무지하고 연약한 인간들, 하나님 아버지시여, 더 이상 분노하지 마옵시고 외면하지 마옵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사 저들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좀 가난하면 어떻습니까? 좀 못 입고 못났으면 어떻습니까? 좀 불편하면 어떻습니까? 좀 어눌해도 어떻습니까? 우리는 다만 오직 우리에겐 예수님만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을 다 가진 자됨을 믿습니다.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님이시여 시옵소서. 이젠 역병 바이러스가 두려운 것보다 언제 하나님 앞에 샘해야 할지 우리 자신들을 살펴 두렵고 떨림으로 진실한 회개의 삶을 살아나가게 하옵소서. 작은 것 하나의 수치나 잘못에도 가슴 떨림을 갖고 그것마저까지 애통하는 마음으로 회개하게 하옵소서. 거룩하고 깨끗한 신부로 단장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로 어느 날 불현듯 강림하실 우리 주님 맞이할 때 영과 혼과 몸이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서게 하옵소서. 마땅히 우리가 받아야 할 부끄러움과 수치와 멸시와 매맞음과 찔림으로 마지막 피 흘려 죽기까지 다 이루시고 부활의 첫 열매로 다시 부활하신 그 부활을 기뻐하고 찬양하며 경배와 영광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성령님 역사해 주옵소서. 우리 몸이 불편한 권속들 중에 몸이 불편한 성도와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권속들을 위로하시고 만져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입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리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그가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계심이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아멘. 준비하신 예물 드리겠습니다. 부활헌금은 같이 드리시면 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몸과 마음과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영으로 드리는 예배 가운데 아버지께서 주신 은혜에 감사하여 귀한 예물을 드리는 성도들의 손길마다 경제가 어렵고 가뭄이 와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고 더위가 와도 두려움이 없게 하시며 그 잎이 청청하여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뿌리를 시냇가에 뻗은 것처럼 우리의 땅에 사는 동안의 물질의 복의 근원도 하나님께 있는 줄로 믿고 온전히 드리는, 온전히 씨앗을 뿌리는 성도들 삶 속에 경제 공황 속에서도 넉넉히 이길 수 있도록 때를 따라 아버지께서 가마귀로 통하여 거리 시냇가에 있던 엘리야에게 음식을 물어다 준 것처럼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시고 굶주리지 않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광고 시간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에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립니다. 아시다시피 코로나19 2000년병 관계로 우리 예배가 교회에서 그동안 신중히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고 그러다가 당분간은 3부로 예배를 나누어서 드리기로 이미 광고를 드려서 오늘 1부는 1구역에서 22구역까지, 2부는 23구역에서 46구역까지, 3부는 47구역에서 79구역까지 각각 8시, 9시 30분, 11시 20분에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오후 예배는 드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당분간 찬양대도 모이지 않습니다. 교육관 현관과 식당 현관 역시 개방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내일부터 열지만은 차량 운행은 할 수가 없습니다. 식당, 카페, 서점, 폐쇄 관계로 다 이용하실 수가 당분간은 없게 됐습니다. 양지하시고 교회 차량 운행 전부를 당분간은 쉬게 되겠습니다. 유아부와 소년부는 영상 예배로 드리도록 송출을 하고 중고등부는 오전 예배에 1, 2, 3부로 드리고 따로 모이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회는 역시 내일부터 재개하고 수요 예배는 7시 30분, 그 다음에 금요 기도회는 저녁 9시로 정상적인 시간으로 모입니다. 그리고 계단 쪽 현관에서 여러분 이미 하고 오셨겠죠. 다음에도 꼭 이 발열 체크와 손 소독, 명단 체크하고 입당하시고 또 가능하면은 한열에 2명씩 앉도록 충분히 거리를 띄웠는데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또 앞뒤 간격도 다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다음 주에도 5층 공간은 많이 넓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은 이거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들이 서로를, 우리 교회를 보호하고 나를 보호하고 너를 보호하고 우리 교회를 보호하기 위해서 꼭 우리를 위해서 하는 일이니까 꼭 좀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유아 가정이나 노약자들을 위해서 계속해서 당분간 영상은 송출할 예정입니다. 발열이나 또 너무 들어서 아실 거예요. 이런 증상이 있는 분들은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영상 예배를 드리는 분들은 오늘 오전에는 11시 20분에 송출을 합니다. 이걸 인코딩을 해서 보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당분간 좀 소요되니까 가정에 계신 분들은 11시 20분에 영상 예배를 참여하시기 바라고, 각종 모임은 일절 무기한으로 연기합니다. 소천 소식이 있습니다. 이경숙 권사님, 시민석 집사님의 장모님이시고 이경옥 권사님, 전천일 집사님 장모님이십니다. 지난 3월 13일 금요일에 소천하셨으니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리고, 39구역에 구옥선 집사님 모친께서 지난 4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역시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39구역에 조춘식 집사님 모친께서 4월 1일 소천하셨습니다. 유족들에게 위로가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어제는 제가 아침에, 요즘 늘 일찍 나와요. 7시 좀 넘으면 나오고 8시 되면 나오는데, 목양실에 앉아 있는데 이 사이렌 소리가 화재 경보음이 울리더라고. 저도 모르게 이 불감증이 생긴 것 같아요. 뭐 그러려니 했는데, 아차, 지금 시간이 몇 시지? 아무도 지금 사람이 안 나왔는데 계속해서 화재 경보가 울려가지고 몇 초 지냈겠죠. 본능적으로 뛰어나가 봤더니 연기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서점 앞에하고 복도에 하고. 그 순간에 제가 정말 멘붕 상태에 빠졌어요. 그런데 이제 알고 보니 우리 집사님이 소독을 했어요. 소독을 막 기계를, 우리 교회 기계가 있거든, 팍 품어내는 게 있어요. 그걸 소독을 해놓으니 그 연기가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집사님 마침 일찍 하신다고 그런 일이 생길 줄 모르고 했는데,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소독을 그렇게 구석구석에 철저하게 합니다. 자, 2달간이나 가정에서 영상을 예배를 드리다가 오늘 이 부활주의를 맞이해서 한자리에서 예배할 수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아직도 자가 면역이 떨어져서 노약자분들은 집에서 영상으로 예배 드릴 수밖에 없어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예배 장소는 거리심산에서 드리든지 예루살렘에서 드리든지 그건 형식과 혼합이라면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로는 영어로 예배를 드려라. 영어로 예배를 드려라. 오늘 드리는 이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영적인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세상이 우울합니다. 알면 알수록 구석구석이 정보를 들으면 들을수록 소망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우울해져요. 그래서 아마 요새 미스터 트롯이 인기가 있는 모양이에요. 나는 미스터 트롯이 뭔지도 모르는데 휴대폰을 켜면 그게 뜨더라고. 이게 뭔가 싶었더니 보니까 TV조선에서 하는데 그거 막 난리가 났더만요. 뭐 가수 하나가 노래를 불렀는데 막 300만이 조회를 하고, 제가 객관적으로 볼 때 이 하도 우울하니까 사람들이 전부 집에서 정동원이가 부르고 임영웅이가 부르는 그 노래에 그저 위로를 받는 것 같아요. 그런데 잠시 그거는 위로는 되겠죠. 왜? 세상 생각을 잊어버릴 수 있는 시간이니까. 보릿고개로 넘어가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의 시대로 넘어가니까 차라리 마음이 편해. 그래서 위로는 받지만은 그 속에 소망은 없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 소망은 없어요. 만약에 오늘 우리가 부활주의를 맞이하여 부활의 소망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영원히 살 줄로 착각한다면은 예수님의 부활은 나와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부활이 되고 말 겁니다. 여러분, 부활이 뭡니까? 부활은 반드시 죽음이 전제되는 거예요. 죽음이 있어야 부활이 있는 겁니다. 죽음이 없으면 무슨 부활이 있겠어요? 부활이 필요가 없지요.
예수님께서도 장사한 지 반드시 죽었어요.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어떻게 요르단 비서가 느보산에서 죽었던 모세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갔더니 그곳에 죽었던 모세가 나타나고 회리바람을 타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거기에 나타났습니까? 우리는 과학적으로 어떻게 그렇게 나타날 수 있느냐라고 묻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왜 나타났는지 뜻을 깨닫게 해줍니다. 모세가 나타난 이유는 모세는 분명히 죽어서 요르단 느보산에서 장사 지냈잖아요. 그 죽었던 몸으로 죽었던 모세가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거기 나타난 겁니다. 우리도 이렇게 부활할 수 있다는 거죠. 이미 모세의 부활은 예수님의 부활을 상징하는 겁니다. 모세는 물에서 건진 자예요.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악에서 건진 자예요. 모세가 부활했다는 거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께서 나도 죽었다가 이렇게 부활할 거고 니들도 부활할 거라는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서입니다. 회리바람을 타고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죽음을 맛보지 않고 성천했던 엘리야가 그곳에 나타난 것은 변화체로 나타난 겁니다. 죽지 않고 성천했으니까 변화된 모습으로 나타났고,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고 나타났으니까 부활체로 나타난 겁니다. 그래서 변화체와 부활체가 다르다는 거죠. 열왕기하 2장 11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키를 가며 말하더니, 두 사람이 누구냐? 엘리야와 그 제자 엘리사예요. 이 두 사람이 키를 가며 말하는데 불수레와 불말들이 두 사람을 갈라놓고, 이 말은 불수레와 불말을 엘리야는 타고 엘리사는 거기 타지 못했죠. 갈라놓고 엘리야가 회리바람으로 하늘로 올라가더라. 분명히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던, 죽음을 맛보지 않고 올라갔던 엘리야가 따로 높은 산이라고 말하는 것을 뭐 정확하게는 지금 우리가 알 수 없지만은 이스라엘에서 따로 높은 산은, 제일 높은 산이 헤르몬 산이에요. 저 레바논과 경계에 있는, 거기 나타난 거예요. 변화체를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자의 부활과 살아서 성천한 자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자들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라. 17장 1절부터 읽어보세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에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제자들 앞에서 변형된 모습, 변화체를 보여주었고, 예수님께서는 이후에 죽었다가 부활체를 보여주었습니다. 그 얼굴이 해와 같고 빛이 나더라는 거예요. 그게 변화체예요. 예수님께서 같이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는데 홀연히 변해버리는 거야. 홀연이라는 말이요, 순식간에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아톰, 순식간에 이 텔레비전의 이 장면이 변하는 것보다 더 빨리 변화되어 버리는 거예요. 죽어 장사 지낸 바 있는 모세로 통하여 부활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부활할 거고, 내 변화된 모습을 보이면서 이와 같이 니들이 변화할 거다. 비스가산에서 죽었던 모세는 살아서 부활체로 내려왔고,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에 올라갔던 엘리야는 변화체로 내려왔는데, 이런 상황을 보여주신 이유는 만약에 니들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이 재림하시면은 엘리야와 같이 변화체로 변할 거고, 죽은 다음에 주님이 오시면은 이 땅에 오심과 동시에 부활해서 부활체로 분명히 변한다. 확신을 시켜주기 위해서. 주님이 오시는 날 여러분, 산자가 먼저 공중혼인잔치에 참여할까요? 죽은 자가 먼저 할까요? 성경에 보니까 데살로니가전서 4장 1절 15절부터 읽어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자,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죽은 자, 자는 자라 그랬죠? 자는 자보다 살아있는 우리가 앞서지 못할 거라는 말. 좀 어렵지만 쉽게 말하면 죽은 자들이 먼저 부활하고 그 다음에 산 자가 따라 올라간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제가 정한 게 아니에요. 정말 제가 궁금했던 것은 죽었던 모세와 성천했던 엘리야는 도대체 그동안에 어디 있다가 왔을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장소가 궁금해요. 막연하게 천국에 갔다가 그 천국이라는 데가 도대체 어떤 곳일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점이 너무너무 궁금해서 궁금하면은요 며칠 동안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해요. 이 정신세계가. 자다가도 일어나서 기도하면서 생각을 해보고 도대체 그 공간이 어디에 있었을까? 지구상에 있었다면은 어디에서든지 흔적이 나타날 건데 도대체 어디 계셨다가 오셨느냐 이거예요.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도대체 지금 천국 가셨다고 하는데 육체는 화장이 되어서 한 줌 죄로 묻혀 있지만 거기 계시지는 않잖아요. 그러면 어디에 갔을까? 그 천국이 어떤 곳일까? 그 장소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부터 읽었습니다. 목적을 가지고 나는 성경 안에서 분명히 찾아내겠다. 장소를 찾아내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게 네 아버지, 네 어머니는 시간과 공간 밖에 있다. 시간 안에 매여 계시지 않고 어떤 공간 안에 예배당이나 아파트나 대한민국이 어디나 미국 어디나 지구촌에 우주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시간과 공간 바깥 세상에 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까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은 창조 이전의 세계가 있어요. 그걸 절대 세계라고 그러죠. 땅이 혼돈하고 공허함이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자, 이걸 신학적으로 다 설명하기는 시간이 없고, 자, 쉽게 말씀드리면은 쉬운 말씀 같지만 연구를 하게 되면 굉장히 어렵고 궁금한 일이에요. 여러분, 시간과 공간의 만남이 창조잖아요. 창조가 있다는 그 이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누군가가 창조했다는 거죠.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천지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하나님께서는 시간과 공간, 창조 밖에 절대 세계에 계시면서 그 절대 세계에서 시간과 공간의 만남으로 우주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해와 달과 별까지. 초림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도대체 어디 계시다가 오셨을까? 어디에 계시다가 지구상에 오셨을까? 어디에 계시다가 베들레헴에 오셨을까? 사람이 되어 오셨다 그러죠. 되어 오시기 전에는 어디에 계셨을까? 그 예수님은 시간과 공간 밖의 절대 세계에서 계셨던 겁니다. 시간의 제한을 받거나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는, 여러분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 입으로 설명은 이거 이상으로 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성천하셔서 지금 어디에 계실까?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도대체 그곳이 어디냐? 우리는 모르지만은 그곳이 있다는 거예요. 저리로서 왜 오신다고?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산자가 누구요? 예수 믿는 우리요. 죽은 자가 누구요? 예수 안 믿는 불신자들이요.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시리라 그랬어요.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주 공간 안에 계셨다면 누가 봐도 누구에게든지 들켰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지금 한국을 떠나서 어느 곳에 계신다면 누구에 의해서도 들켰을 거예요. 그러나 시간을 초월하고 공간을 뛰어넘어 시간과 공간이 없는 영원이라는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절 읽어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가 없이, 예수님께서 없이는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예수님은 하나님이다. 절대적인 이데아의 절대 세계에 계셨어요. 철학에서 말하는 이데아하고는 좀 다르죠. 시간과 공간 밖에 계셨던 분이 이 땅에 사람이 되어 오셨고 십자가를 지시고 장사한 지 4월 만에 부활하셔서 40일간 복음 전하시다가 성천하셨는데 그 성천하신 곳이 어디냐? 시간과 공간 밖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영원이라는 것에게.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말씀은 하나님이요, 말씀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하셨어요. 그 말씀이 육신 몸이 되어 이 땅에 오셨는데 오시기 전에는 절대 세계에 계셨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예수님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나님께서 계시던 그 절대 세계는 시간에 매이지 않고 공간에도 매이지 않고 사람이 설명할 수 없는, 가히 일러줄 수 없는 곳이라.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걸 이해를 못하느냐 하면은 우리는 시간 안에 살잖아요. 공간이라는 데 매여 살잖아요. 이러다 보니까 살아본 경험이 없고 살아본 체험이 없기 때문에 형이상학적인 그야말로 8차원의 세계를 지금 말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저하고는 통하는데 아무리 궁금해해도 밑바닥이 안 된 청년이 있어요. 나하고 만나는 청년이. 여자가 아니고 남자예요. 병원에. 궁금한 게 많아. 늘 묻는데 바탕이 안 된 놈한테 내가 어떻게 가르치겠어. 잘못하면 내가 미친개가 되는데. 그런데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은 여러분과 저하고 지금 소통하는 이 대화는 이방인들하고는 소통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비밀은 우리에게만 허락하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영혼과 천국의 비밀을 가지고 사시는 여러분은 복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 번도 살아보지 못한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하는 그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세상에 살고 있잖아요. 이런 세상 말고 그야말로 한 번도 체험하지 못한, 할 수 없는, 안 해봤으니까 모르지. 그러나 없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시간 밖에 있다가, 공간 밖에 있다가 헤르몬 산에 나타난 것이 틀림이 없어요. 정말 그런 세계가 있을까? 성경을 찾아봐야죠. 영안을 뜨고 좀 더 구체적으로 파고들면 성경이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2절 읽어봐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누굽니까? 바울이에요. 바울이 셋째 하늘에 끌려간 적이 있는데 자기 자신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는 모르지만은 그 상태는
밖에 있었는지 안에 있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시고 자기는 모른다 그랬어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내가 이런 사람을 안다. 이런 사람이 누구예요? 바울 자기를 말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안다. 그가 누구예요? 바울이에요. 바울 자기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그가 그래놓고 나중에는 나는 모르거니와 결국에는 실토하고야 맙니다. 처음에는 3인칭으로 그가 그랬다가 객관적인 입장에서 그가 그랬다가 결국에는 내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는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나로 바뀌어요. 스스로 이거는 간증을 숨길 수가 없어요. 내가 14년 전에 이미 체험한 거다. 그런데 12장 4절에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일러줄 수가 없다. 표현할 수가 없는 세계를 보고 왔다는 거예요. 왜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을까? 고린도서 12장 7절 보세요.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보았던 일을 자칫하면 사람들에게 득이 안 돼.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이 되고 또 내 자신은 교만해질까 봐. 나는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왔다. 뭐 유럽 여행 갔다 왔다. 그건 자랑거리도 안 되지. 달나라 갔다 왔다. 그건 자랑거리도 안 되지. 하나님의 세계를 갔다 왔다라고 말하면 자랑이 되고 교만해질까 봐 찌르는 가시를 주고, 그리고 그것을 말을 할래야 사람의 말로는 표현을 할 수가 없다 그랬어요. 그렇지만 내가 간 건 틀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바울이 불쑥 나타나서 한 말이 아니고 이미 창세기 1장부터 마지막까지 이를 암시하고 있잖아요. 이보다 더 확실하고 구체적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이 말씀을 한 구절이라도 깨닫게 되면요, 그 깨달을 때의 그 기쁨과 충격과 그 황홀함은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했을 때 그와 같은 감격이 있었을까? 말씀을 깨달음이 송이 꿀보다 더 달다고 했잖아요. 인생의 문제가 성경에서 답을 못 얻으면 답이 없는 거죠. 모르겠어요. 아직까지 한 번도 나는 이런 책을 읽어본 적이 없고 누구한테 들은 적이 없어요. 성경이 질문을 주고 성경이 답을 해주더라고. 왜냐하면 내가 궁금했기 때문에. 내가 확실한 천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 못한다면은 바울과 같이 자세하게 내가 안 가본 데를 봐도 설명을 못하지만은 있다는 게 틀림이 없다는 거죠.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 저곳이 있다는 거죠. 말씀이 되어 왔다. 그럼 되어 오기 전에 세계가 있단 말이죠. 죽었던 모세가 살아났어. 성천했던 엘리야가 살아났어. 예수님이 변화가 됐어. 제자들이 거기에 정인이 됐어. 뭘 더 이상 묻겠습니까? 우리가 그냥 허무맹랑하게 추상적인 천국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을 깨달을 때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죠. 하나님, 그야말로 it was fantastic, I did so much. 나는 그때 너무너무 환상적이었어요. 뭐지 아래 꿈꾼 게 아니고 꿈을 꾼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저는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 땅보다는 천국이 낫다는 거예요. 살면서 사는 대가를 얼마나 많이 지불하고 삽니까? 죽으면 예수 믿는 사람 두렵지 않는데 사는 게 두렵지요. 그렇잖아요? 사는 것이 병이 들고 고통이 오고 이러니까 두렵지,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에요. 천국이 없다면 인생이란 허무한 거. 미스터 트롯이 위로를 주지? 저도 그걸 안 들을래 안 들을 수가 없어. 한번 들어보면은 그 옛날 얘기를 하는데
차라리 마음이 그 옛날에 나는 보릿고개는 나는 느끼지는 못했어요. 어릴 때니까. 그러나 인정은 해요. 차라리 그 옛날로 돌아가는 게 지금처럼 불안하지는 않는데 그 위로가 되잖아요. 그러나 그 가운데 소망은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소망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6절,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을 터이요. 예수님은 죽었어요. 장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부활을 하죠. 고린도전서 15장 20절,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 죽은 자나 잠자는 자들을 마찬가지 똑같은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었도다. 확실한 죽음을 먼저 보여주기 위해서 장사한 지 사흘 동안 무덤에 계셨고, 확실한 부활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흘 만에 살아나신 거예요. 이거는 내 생각이 아니라 성경이 그렇고, 성경이 기록한 것을 못 보다가 보게 된 거죠. 야, 이놈아, 내가 왜 사흘 동안에 무덤에서 있었겠느냐? 확실하게 죽었다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왜 사흘 만에 부활하셨느냐? 부활의 첫 열매가 분명히 죽었던 사람이 살아났다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다. 근데 말씀 속에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읽은들 그 말씀의 높이와 깊이와 넓이를 깨닫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뭐 장사에 지내진 사흘 동안에 그 무덤 속에 몸도 마음도 갇혀 있었겠어요? 몸은 거기 갇혀 있었지만 마음은 그분 그 존재 자체는 거기 아니에요. 시간과 공간을 벗어나 계시다가 다시 오셔서 육체로 살아나신 거죠. 성천이 뭡니까? 시간과 공간 밖에 하나님의 세계로 갇혔다가 재림이 뭡니까? 그 세계에서 다시 오시는 거예요. 왜? 우리를 맞이하려고. 할렐루야. 우리를 맞이하려고 이 땅에 다시 오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시간의 이동이 뭡니까? 제가 옛날에 사연 잡지에서 읽었는데 시간의 이동이라는, 그때 한 20년, 한 30년 전에 그 책을 보고 깨달은 거예요. 시간이 어떻게 이동을 할까? 성경에서 그 답을 찾습니다.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 사실을 잊지 말라 그랬어. 아니, 내가 바울은 그 삼청천의 세계 갔다가 얼마나 시간이 길었는지 짧았는지, 우리가 보기에는 잠깐 입신했다가 다시 본체로 돌아온 것 같은데 자기가 깨닫기에는 천국을 두루두루 살폈는지 그건 우리는 몰라요. 그런데 시간의 이동이라는 것은 잠깐 한숨 내가 죽어가지고 경대병원에서 죽고 한숨 자고 일어났는데 보니까 교회 와보니까 옛날 사람 하나도 없어. 왜? 유치부터 다니는 애도 벌써 늙어 죽어본 거야. 이해가 될라고 모르겠네. 이게 시간의 이동이라는 겁니다. 나는 그때 그 사이언스 잡지를 보고 도대체 그 이해를 다 못했는데 성경이 답을 해주더라고. 지구를 떠나 죽었다가 잠깐 그 환상적인 천국에 있다가 깨어나 보니 천년이 지나버렸어. 베드로후서 3장 8절 읽어보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주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은 하루가 천년 같고 주님 자체가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에요. 천년이 하루 같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라이크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좋다는, 주님과 함께 있어서 좋다는 말이 아니고 그냥 동일하다는 거죠. 하루나 천년이나 길이가 동일하다는 거지. 느낌이 다르다는 거지. 이미 시간의 메인 상태가 아니라 시간을 초월한 상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 주신 이에게로 돌아간다고 그랬는데 육체는
땅이라는 공간에 묻혀 흙이 되지만 영혼은 시간과 공간 밖에 갔다가 주님 재림하시는 날 그 죽은 데서 부활하고. 목사님 화상 예쁜데 어디서 부활합니까? 화상에도 부활합니다. 그걸 아니 흙으로 왔다 흙으로 갔는데 다시 흙으로 오겠지. 육신의 몸을 입고. 근데 변화체로 부활체로 오겠죠.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강에 뿌렸든지 산에 뿌렸든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그래서 여러분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그랬잖아요. 그 몸이 안기겠어요? 영혼이 안겼겠어요? 영혼이 안겼죠. 그런데 실제로는 몸이 안긴 것처럼 또 부자 영감은 예수님을 안 믿어가지고 지옥에 갔는데 몸이 지옥에 갔어요. 몸은 땅에 묻혔는데 마치 몸이 간 것처럼 너무너무 갈증이 나서 혀끝에 물 한 방울만 찍어달라고. 나사로도 몸을 가진 것처럼 부자 영감도 몸을 가진 것처럼 실제로 몸은 여기 땅에 있어요. 바울은 셋째 하늘에서 머문 그 시간, 입신 시간이 얼마인지 우리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셋째 하늘, 시간과 공간 밖이라는 말 이상으로 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었다면 이 땅에 오셨다는 것도 사기요, 십자가의 죽으심도 사기요, 부활도 사기요, 성천도 사기요, 다시 오실 것도 사기예요. 그런데 이미 사기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 오랜 기간에 너무 확실하게 증명이 돼버렸어. 그래서 우리는 믿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께서 말씀으로 통해 믿음을 주시니 믿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이 세계를 알까요? 죽었다 깨도 모르죠. 이미 예언된 일들이 성취되었고 시편 118장 17절에 내가 죽지 않고 살아서, 이건 이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구약이에요. 죽지 않고 살아서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을 선포하리로다. 예언했는데 어떻게 성취됐습니까? 마태복음 28장 5절 읽어보세요.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예수님의 부활은 예언이 성취된 사건이기 때문에 부인할래야 부인할 수가 없고, 부인하면 역사를 거꾸로 돌려야 돼요.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 것은 내가 믿어서 메시아가 된 것이 아니라 보혜사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셔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에 이 말씀을 믿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똑똑해서 믿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성경을 연구해도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돌인가 돌인가 그 사람처럼 난 그 사람 정말 무식하다고 생각해요. 정말 성경을 딱 갖다 대면 엄청 무식한 사람입니다. 내가 옛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믿는 유년부 아이들은요, 예수 믿는 유년부 아이들은 예수 안 믿는 박사학위 100개를 가진 사람보다 인생을 더 확실하게 알고 사는 겁니다. 뭐가 지식입니까? 여호와를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그랬는데, 내가 좀 상스러운 소리 할까요? 개뿔도 모르면서, 개뿔도 모르는 거예요. 그거는 뭐가 진짜 지식인지, 뭐가 영혼의 양식인지 교회 이외에서는 진리를 가르치는 데가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에 만에 하나 감염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면 성전에 나온 것은 좀 더 실감 있게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나오신 거잖아요. 말씀을 들으러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 영혼의 양식이 갈급해서 오신 거잖아요. 오늘 우리 부활절을 맞이하여 확실한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말고 사는 과정이 고달파. 그렇게 살다가 죽으면 천당 가니까. 이게 부활의 믿음이에요. 천국이 어떤 곳인지 이제 이해가 됐습니까? 시간과 공간 밖의 세상,
주님의 부활이 내 부활이요. 우리 주님이 땅에 재림하시면 영원히 주님과 함께 하시는 줄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시간과 공간 밖에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들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게 되었을 때에 시간과 공간 밖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되어서 시간과 공간 안에 오셨고 여기서 속죄의 제물, 화목 제물이 되셨다가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다시 심판하려 이 땅에 오심하고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죽어서 아버지 앞에 갈 수도 있고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시면은 홀연히 그 자리에서 변화되어 공중혼인 잔치에 참여할 줄로 믿고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세상의 낙심과 좌절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믿음 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예수 부활 성천하셨네. 세상 사람 찬양하니 천사하다 하도다. 우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사망 권세 이겼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들의 중보 대신 성령 전거하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권세 이겼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첫 열매 되셨네. 할렐루야 우리 예수 은과 피가 없도다. 무덤 속에 있는 죄인 주가 일으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구주 예수 부활하사 영광 주러 오시네. 제가 나가서 인사를 안 드릴 테니까 여러분 각자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그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전에 나와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돌아가는 살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버지